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6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96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8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욥기 36장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이 족쇄에 매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36장에서 엘리후는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묘사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주목할 점은 이 속박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8절에 나오는 족쇄라든지 아니면 이 환난의 줄이라는 독특한 비유를 통해서 이 욥의 고난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족쇄라고 표현하고 환난의 줄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족쇄에 매였을 때, 그리고 환난의 줄에 매였을 때, 이 엘리후는 과연 욥에게 어떤 코치를 주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도 인정하신 이 욥의 엘리후의 족쇄 풀기 작전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고난은 의인을 죄에서 건져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 악을 행하고 또 내가 교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알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혹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애를 써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또 신령한 분의 조언이나 아니면 꿈이나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 할지라도 일단 들으면 길이 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어떤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6살쯤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엄마를 따라서 자갈치 시장에 갔다가 엄마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갈치 시장이 제 기억에는 굉장히 붐볐습니다. 지금처럼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빼곡했고요. 버스도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너무 큰 시장을 가다 보니까 또 6살, 7살 키가 작지 않습니까? 리어카에 놓여 있는 장난감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 가지고요. 엄마 간다 이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이게 막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금방 인파에 파묻히거든요. 이 손을 딱 넣고 구경하는데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고 못 찾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찾기는 했지만 이 아이가 딴짓을 하고 또 너무 노는 데만 신경을 쓰면 이 엄마 부르는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 양이요, 너무 이 풀 뜯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환난의 줄에 매였을 때, 또 족쇄에 매였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애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은 수지 맞는 장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사기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남의 돈을 수십억 혹은 수백억 이렇게 훔치고 사기치고 형을 받는 걸 보면요, 이 기사의 형을 받는 거 보면 고작 그 돈 액수는 엄청 큰데 사기당한 사람들의 고통은 엄청난데 이 형을 받는 거 보면 고작 해봤자 2년 3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요, 2년 동안 나라에서 쑥식을 해결해주고 나는 수십억 벌고 남는 장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댓글이 올라옵니다. 형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 찾아오는 축복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100배 이상.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춤을 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너에게 줄 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2, 3년 좀 몇 년 고생을 하더라도 그 후에 그게 돌아오는 보상이 크니까 이게 수지 맞는 거다,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레버리지죠. 지렛대입니다. 투자도 이런 투자는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잃은 것이 많은 것 같고 또 상처가 많은 것 같지만 이 고난의 상처는 이 해산의 고통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나를 오해하고 또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후에 오는 형통, 고난의 줄에서 풀려난 이후에 찾아오는 축복은요, 나의 상처를 씻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위험한 것은요, 마음속에 분노를 쌓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쌓고 쌓습니다. 이 고난이 오면 화가 나거든요. 또 사람들이 원망이 됩니다.
교회가 원망이 되고요. 그 형제지간이 그렇게 참 원수가 되고 원망이 되고 하여튼 이 불만이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묻지마 사건들을 보면요, 보통 피해자들은 어떤 내면의 분노가 쌓이다가 한꺼번에 터져서 이 엉뚱한 사람에게, 정작 자기를 이제 괴롭힌 사람들은 이렇게 못 다가가고 엉뚱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노는요, 일종의 마음의 독인데, 이런 마음의 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다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도,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민족으로 하여금 계속 괴롭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한나 옆에 분인나를 붙여서 계속 괴롭힘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야곱 옆에 라반을 붙여서 계속 괴롭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그 형제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독이 해독이 안 돼요. 이 독이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나?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변론하려고, 따지려고, 이유라도 좀 알자고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품고 있으면 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족쇄에서 풀려나는, 이 환난의 줄에서 풀려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과요, 세상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내양인지 아닌지 결정적인 차이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사도 바울과 그 사울이죠, 사울 옆에 따라가던, 다메섹으로 따라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웅 하는 거지, 빛은 보고 막 웅 하는 거지, 이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족쇄에 매였을 때, 환난의 줄에 매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